11월 3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이제 강좌가 시작하는데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헌무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헌무장 이렇게 보면은 전 시간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전 시간? 소멸음해부. 소멸음해부까지 한 걸 기억을 해요. 소멸음해부를 여기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썼다고 한 것은 왜 그런 거라 그랬죠? 합하면 10이 네, 10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뭘 이렇게 의미하는 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그 음과 양이란 얘기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선천에도 음과 양이 있어요. 후천에도 있는 거고 선천의 음과 양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으로 한 거는 음이고 이렇게 한 거는 양이고 그래 지금. 음과 양.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선천에서의 시두, 태세, 그다음에 세수 같은 거, 시두, 세수 이제 태세 이런 것이 거기에 붙어 있는 뭐예요? 그 청간과 지가 청간과 지지가 음양이잖아 전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라 지금.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무진년, 태세가 무진이라 했잖아요. 그 무하고 진이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음으로 뒤바뀌어 버려 이제. 그게 기우라 그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음과 양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렇게 해갖고 열십자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무신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이제 전번에 설명하다가 시간이 별로서 짧게 해버렸어요. 요거 조금 더 하죠. 무신납 그래요. 납이라는 뜻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불교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서 맨 마지막 금음달을 갖다가 납월이라 해요. 그럼 왜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불교에서 쓰는 용어를 여기다 쓸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다시 헌무장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정멸장으로 갈 때 불교가 들어오는 걸.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헌무장이라 했어요. 그 맨 처음에는 이조장 유도, 요거는 선도라 했어요. 그 불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선도는 불도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선도는 하늘을 말했어요? 땅을 말했어요? 선도라는 거 원래 하늘을 말한 거죠. 근데 하늘이 써먹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써먹는 거예요. 하늘은 땅에서 써먹는 거고 땅은 하늘에서 써먹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반대로 써먹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써먹고 남자는 여자를 써먹고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기 때문에 써먹는 것은 땅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써먹으니까 땅을 상징하는 불도의 마지막 달을 갖다가 썼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신 그랬어요. 그럼 무는 우리 잘 알다시피 후천에는 중심이 기죠. 선천에는 무가 되는 거고. 그럼 선천에는 중심에 무가 있으면서도 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자,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무신을 갖다 놔버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인진, 오신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무자도 되고 무인도 되고 하는데 왜 무신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현무경에 써놨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질 않아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세한 거라도 반드시 따져야 돼. 따지지 않으면은 그게 우선 결국 기후가 온다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신 다음에 이제 기후가 나오니까 그럼 왜 무신이 기후 전에 나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론상으로 무신 다음에 기후가 오니까 그렇죠. 그럼 무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그렇게 묻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자, 무인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야 사실은요. 자, 왜 무신 다음에 물론 무신 다음에 기후가 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저도 가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가을에서 이제 심판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전문명이고 인전문명은 가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가을은 금밖에 없잖아요. 이거. 무신 이것도 금이니까 유 금이니까 가을이니까 그렇더라. 그렇죠. 근데 요 신이 선천에서는 어느 방향에 있었느냐 하면은 당연히 서방에 있었죠. 자오 묘 유 하면 서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왜 나버리려 하냐면 요 놈이 신이 그러니까 자, 오, 묘, 요게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북, 남, 동서 이렇게 하잖아요. 신이 여기 있어요 지금요. 힘유금 여기 있어요. 지금 다들 역학자들은 전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용담도에서 이게 틀어진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신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무신이라고 하냐면 요 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게 7도를 이동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몇 자리로 가죠? 여기로 가죠. 원래 6도 이동하면 여기 인자리로 갔지 이제 인신사니까 이렇게. 인 다음에 7도니까 여기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게 뭐냐 묘목이잖아요. 그 요 놈은 그 띠를 무슨 띠라 그래요? 원숭이. 원숭이가 일로 왔잖아요. 그럼 요 다음에 뭐가 오냐면 진인데 신 다음에 유가 들어갔죠. 이렇게. 이게 정월달이잖아요. 정월달로 여기 머리를 들잖아요. 여기 이제 으뜸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신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가을의 시작이라 이게 지금 가을의 시작인데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은 12월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기 1월달이잖아요. 유가 1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이 12월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나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자면 원숭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렇죠. 동방이 나무로 왔는데 12월이니까 꼬꼬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그 속담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꼴찌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그 관점에서 이게 나발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부천이 시작된다면 여기서부터잖아요. 지금 그 금이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뒤집어지니까 맨 마지막으로 될 수밖에 없더라. 맨 마지막이 되니까 기후가 이제 정월달이 되더라.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래서 무신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제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토생금이거든 이게 이제 무신이란 건 토금 토생금이라. 그 토는 뭐냐면은 계절로 치면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여기 계절이 없는 거죠. 그 무하고 기는 본래 계절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굳이 계절로 따지라면 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에서 양에서 그 사이를 그 왕래하게 하는 매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요 전에 뭐가 있으냐면 정이 있었고 여기 기가 있었고 경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놈은 화하고 금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하고 금 사이에. 그러니까 그 토생금을 해줘야만이 여름이 오잖아요. 토생금 그 금기운이 강해지는 건데 요 놈을 이제 천천히 기가 무가 아니라 이제 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첫째가 돼야 돼 원래는. 근데 이게 첫째가 돼야 되니까 이게 꼬라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욱더 이 신이 꼴찌가 되는 걸 밝힘으로 해서 유가 머리가 된다는 걸 더 입증해주고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 유자를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선역 서자에다가 한일자를 집어넣어요. 이제 서중유일이라 그래서 서중 있을 유자 한일자 서중유일이라 그래요. 선역 서 속에 일이 들어갔다.
그럼 이 일이 뭘 가르쳐요? 일이 없으면은 그냥 서방이고 일이 있으면은 닭이 되는 거죠. 그럼 일이 없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일이 없이 그냥 서방, 선역, 서역 그러면은 어떻다는 얘기지? 그냥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늘이거든요. 한일자 맨 위에 있는 이 한일자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모는 뭐냐면 담는 거, 땅에서 담는 거거든요. 그 하늘에서 뭐가 내렸냐면 이렇게 해서 음과 양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음과 양의 기운을 갖다가 담아두는 것이 서방이다 그 얘기예요 원래. 그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음과 양을 뿌린 것은 어디냐면 서방이 아니라 동방이었어요. 동방의 봄이었거든. 봄이었는데 그걸 담는 것은 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을 그대로 담아두는데 그냥 담아두기만 한다면 그건 그릇에 지나질 않아요. 그걸 서방이라고 치죠. 근데 거기에서 한일자가 들어가요. 한일자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죠? 밝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새롭게 출발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은 씨를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원래 그 오편에 보면은 요게 뭘 형상, 뭘 그린 거예요. 뭘 그린 거냐면 술독을 그린 거예요. 술독. 그래서 이 꼭대기에 있는 한일자는 뭐냐면은 아구리를 말하고 요거는 이제 술통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냐면 술을 붓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요건 일자는 뭘 가르쳤냐면 술의 양이 있잖아요. 술의 양이 이렇게 떴다가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많으면 뜨고 적으면 가라앉고 그걸 나타내는 거라서요. 그거는 이제 형상으로 본 거고 오편은 거의 다 형상으로 본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까 말한 것은 내가 얘기한 거거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더라, 시더라. 그래서 서방은 뭐냐면 어둠을 상징하는 거 원래. 동방은 밝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 어두운 서방을 딱 밝히기 위해서는 한일체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삼수변을 이렇게 하면은 술주자가 되는데 삼수변은 그럼 하도 나서 용당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하도 나서 용당. 그 천지인의 이치를 갖다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살리는 생명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 이제 그런 걸 가르치죠. 삼극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어두운 서방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이치를 깨치면은 취해요. 이렇게 취해서 정신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란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 술의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깨닫지부터 그냥 술에 취해버려요. 그럼 오히려 내가 망가지는지. 어쨌건 술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유자가 깊은 뜻이 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달이잖아요. 이렇게 달이 밤하늘에 뜬 달이잖아요. 달이 하는 역할이 뭔데? 빛을 어둠을 밝혀주는 거죠.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밝지 못하거든. 근데 밤하늘에 그 달, 물론 빛은 빛인데 그 빛은 만물을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이렇게 뜨면 하늘까지 다 보여 이렇게. 근데 달이 수백 개 뜬다 해도 이제 그런 건 안 보여요. 그럼 달이 하는 그 광명의 기능이 있겠죠. 달이 하는 광명의 기능하고 태양이 하는 기능이 달라요. 태양이 하는 똑같은 광명은 광명인데 태양의 광명은 어떤 기능이죠? 주로 물질을 갖다가 구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물질. 그걸 양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태양이 떴잖아 저렇게 하니까 다 보여요. 그냥 모든 물질이 다 보여. 근데 밤하늘에 뜨는 달은 모든 물질을 갖다 보게 하는 게 아니죠. 정신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내면을 밝히고. 오히려 아무리 달이 밝더라도 어두워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물질은. 근데 뭘 밝히느냐 하면은
어둠이 있다는, 어둠의 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밝혀줘요. 만약 달빛이 없다면 어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둠이 자신이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고 태양이 빛을 던져주면 그 반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네도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스스로 자성이라 해요. 그 본성광명할 때는 그 태양을 말한 거 원래. 내 의식 속에서 태양처럼 밝은 광명이 돋아나는 상태, 그걸 본성광명 또는 자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반조한다 그랬어요. 의식에서도 똑같아요. 의식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는 빛이 있어요. 그럼 달은 어떤 상태일까요? 내 의식에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깨달아서 내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스스로 깨달아서 내는 거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그럼 달과 같은 기능이 내 의식 속에도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어떤 상태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를 얘기한다면 점수네. 그렇죠. 그게 또 태양은 도노 돈수고 그냥 보는 즉시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도노 돈수가 오르냐 점수가 오르냐 맨날 그 싸움하고 있는데 싸울 일이 아니죠 사실은. 달이라는 놈이 태양이 없으면 달의 기능이 없어요. 태양도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달이 없고 태양만 떴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아? 다 말라 죽어요. 달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물을 갖다가 촉촉하게 적셔줘요. 달은 그래서 특히 물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하는 거. 그 달은 물을 갖다가 관장하고 태양은 불을 관장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의 유자에다가 그 한일자가 들어가면서 어떤 유정을 뜬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죠. 많이 암시하고 있는 글이시네. 네, 네. 그거 아니면 거기 한일자 들어갈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닭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꼭 끼워오는 새벽이니까. 네. 그 모든 변화를 일러주는 건 태양이 아닙니다. 모든 변화는 달이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그 구분 짓는 것은 태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 보고 오늘이 보름이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 태양은 맨날 똑같은데 저거는. 근데 달을 딱 보면 보름달이 떴어. 오늘이 보름이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물론 내 모든 걸 다 하는 그 자성, 그런 게 중요하죠. 그게 핵이죠. 핵이지만은 달이 없으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기를 몰라요. 절기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의식 속에서 뭘 모르는 거죠? 절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깨달았다고 해도 절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방종한 생활도 들어가요. 내가 최고다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달이 있기 때문에 저건 보름이고 나도 저렇게 보름달이 되고 어떤 때는 금음이 되고 달은 그 30일 달은 28일이죠. 28일인데 그 중에서 달이 언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 아세요? 3일 때부터예요. 네.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3일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까 이제. 그걸 뭐라 하냐면 혼이라 그래요. 그때 3일째 되는 그 때를 갖다가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혼백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백자를 써요. 그 16일부터. 혼백이라는 용어가 이제 그 바로 나오겠구나. 동서 혼백 동서 남북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달이 하는 기능은
절도를 갖다가 차리게 해줘요. 자, 오늘 하루다, 이틀이다, 3일이다, 보름이다. 그런 거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첫째 못 지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음양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수가 좋긴 좋죠. 딱 보면 다 알아버려. 다 좋은데 점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 또. 내가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참 무질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한 가지만 있다면 남자만 만들면 되지 뭐로 여자를 뭐로 만들어요. 하늘만 만들지 뭐로 땅이 뭐가 필요해? 반드시 다 필요한 거야 이게.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 사물의 그 기능을 갖다 제대로 알아채는 거. 그 뭐든지 다 필요하니까 존재를 하는 법인데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게 뭐하러 필요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라는 그 못된 생각이 들죠.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닭을 날려갖고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러잖아요. 뺨따기 같은 데를 펴버리고 말이죠. 때가 확실히 뭐가 변한 게 오긴 왔나 봐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보면. 옛날엔 증거 없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을 자성이라고 보면은 달을 타성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타성이라는 말은 좀 없는데 자성, 은성 이렇게 나눈다면은 글쎄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이게 본성이 태양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달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둘만 갖고 얘기한다면요. 근데 본성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깨달은 거고 깨닫지 못한 상태는 글쎄 타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말을 만들면 되죠 이제. 근데 의미가 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 타성에 의지한다. 그렇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건 지금 여기서는 일자오기는 전번에 말씀드렸고 소멸음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무신나비니 이런 걸 통해서 읽어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천에 있던 그 음과 양 그런 것이 인간 세상에 왔다고 소멸시켰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멸이 아니라 해를 끼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초동량 여기서부터예요. 기초동량도 보니까 이렇게 기초동량 이렇게 늑자를 두 줄 이렇게 쓰고 여기는 보면 기초동량 이렇게 한 줄로 쓰고 그래요. 요거는 음기초라고 하고 요거는 양기초라고 해요. 기초동량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초동량이 또 나와요. 이렇게 여기 요거 음기초, 양기초. 그 음양, 음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음이죠. 양이 또 나와죠. 그러면 음양이니까 없어요.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긴 없어요. 한참 뒤로 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상품 맨 마지막에 이제. 기초동량 종이라 그 말이 있는데 기초동량 종이라. 그렇잖아요. 다시 하나 더요. 이렇게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기초동량 종이라 이렇게 하니까 양기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딴 거는 기초동량을 별도로 써놓으니까 금방 눈에 보이는데 이건 잘 안 보여요. 아무튼 음기초 3개, 양기초 3개 합해서 6개가 있다는 거. 그 6개가 있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수박을 3번 갈라니까 6개의 십자가 생겼더라.
그러니까 6개의 십자가가 기초동량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이제 그 말이죠. 자, 근데 기초동량하고 양기초동량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초동량은 글자 4개마다 점을 하나씩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양기초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상하에만 찍었어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이 4개죠. 4개인데 상하로 나눈 거고 이건 사막으로 나눈 거고. 그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음량이거든요. 태극에서 이렇게 볼 적에 맨 처음에는 음과 양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4개로 이렇게 가죠. 그냥 4개로 나온 거예요. 그 얘기죠. 이제 양이 먼저고 음이 두 번째다. 이제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죠. 이제 기초동량이란 그 의미가 기는 털을 닦는 거고, 그다음에 초는 주추들을 넣는 거고, 동은 기둥을 세우고, 양은 상량 들보리에 또 얹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동량을 넣는데 기초동량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하늘의 뜻을 갖다가 땅에다가 펼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의 뜻은 뭐냐면 무형이에요. 원래 뜻이라고 하는 거 무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인 형상을 지니고 땅에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탁상공론이지. 그 탁상공론으로 머물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반드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더라. 그게 기, 초, 동량 4가지라고 한 거예요. 자, 그 4가지를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주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주는 주인공이 뭐냐면은 천지인 삼극이라 그랬어요. 삼극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2극이니 4극이니 그런 용어는 없어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삼극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양극도 있지 않습니까? 양극이라고 해요. 아, 그거는 사회에서 이제 하는 그 드러나는 현상을 놓고 할 때 말한 거고, 우주적인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거 말할 때는 양극이란 건 없어요. 그 양극을 이런 그 우주적인 법칙에서 말할 때는 그냥 음량이라고 해야 돼요. 음량. 근데 우리 옛날 그 고서에 보면 양극이란 말 없어요. 그건 새로 생긴 거지. 현대 그 서야 속아서 들어온 개념이라 이제 극과극으로 갈라지잖아요. 이게 지금요. 우리 정치가 없고 그 모양 그 꼴인데. 양극단으로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고, 원래 우리 그 동양에서 말하는 이 극은 원수가 되는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삼극이라니까 세계 원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극자가 원래 요게 극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극자예요? 무슨 극자예요? 끝. 예, 근데 왜 이걸 갖다 달극이라고 했죠? 이게 5편에서 이제 그 부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부수가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두 있자군요. 예, 두 있자예요. 그러니까 양극이라 이게. 이게 양극이야. 그래갖고 사람 입자를 했어요. 그다음 사람의 입. 요거는 또 우자라고 하는데 손. 오른손 우자예요 원래 이렇게. 이게 달극자예요. 왜 달극자 이렇게 썼느냐면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룰 적에 빠르다 그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하늘은 본래 뜻이고 땅은 그거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런 것이 빨리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람이 입과 손을 써야만이 빠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원래. 그래서 빠를 극자라 이게.
옆에 나무목이 붙으면은 어떤 거죠? 나무목이 붙으면 나무목은 뭐냐면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동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밝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나무목이 없어도 이제 요 극자만 해도 돼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다 할 극자잖아요. 마칠 극자, 끝날 극자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원수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 끝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속에는 이미 뭐냐면은 시중종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 끝난다고 한 그 의미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시작이 벌써 있었잖아요. 끝나니까 시작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일이 끝난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끝났다 했을 때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지. 온전하지 못했는데 뭐 끝났다.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극이란 말은 뭐냐면 세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뭐 끝났다. 그런 식으로 보면 문제가 되죠.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은 우주는 주인공이 엄청 많잖아요. 저 아파트도 자기 나름대로의 주인공이고 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주인공이야. 근데 진정한 주인공은 세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주인공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신이다, 삼신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신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극이다 그런 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지고선 둘로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둘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인데 남자 여자 그 얘기잖아요. 남자 여자 그 자체는 온전할지 몰라도 둘이 합해서 자식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극이란 말도 원래는 성립이 안 돼요. 삼극 해야 돼. 삼극. 근데 일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끝을 말하는 거지. 원래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 일극하면 다 끝났다. 하나로 이루어졌다. 그 의미예요 원래. 근데 어쨌건 끝에 이르러서 온전한 끝에 이르는 그 주인공은 셋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일서삼극이라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천지인 셋이 하나 될 적에 온전한 끝이 있다. 그것이 삼극이죠. 그래서 그 삼극인데 요 놈은 그러니까 뭐냐 주인공에 대해서 움직이는 놈이지. 요건 움직이는 놈이죠. 극하니까 조그맣게 그랬잖아요. 시중종파세 변화가 있더라 그랬어요. 요 놈은 움직이는 주인공이지.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움직이려면 바탕이 있어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는 땅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 그 땅을 뭐라 불러요? 요건 양이라 부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는 놈, 그건 음이라 그래. 그거는 몇 개예요? 움직이는 놈은 세 개야. 움직이지 않는 놈은요? 두 개인데 네 개가 돼야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하늘에서 본 거예요, 그냥요. 그냥 음과 양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그 땅으로 내려오면 뭐냐면은 그래서 땅에는 뭐가 있냐면 사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서남북 있어야 되잖아요. 동서만 있으면은 물론 그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면은 치밀하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사실하냐 춘하추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나라가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였어요.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 조금 이상해졌지만 지금도 춘하추동이 또렷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춘하추동이 또렷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을 갖다 똑바로 알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남극이나 북극은 맨날 음과 양 그것만 있어요. 6개월인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계속 음만 있고 양만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음과 양의 법칙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날씨가 그렇게 중요하냐? 삼한사원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삼한사원이야. 3과 4잖아요 보면은.
그런 날씨 그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은 우리의 마음씨하고 연결이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왜 우리 조선민족한테서 이런 고도의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주위 여건이 그래요. 다 똑같이 보고 듣고 이목구비를 통해서 가는 법인데 제대로 된 것들이 보여야만이 제대로 된 깨달음이 나오는 법이지. 근데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태어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이북에서 나오느냐 이남에서 태어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고향이 어디냐고 꼭 물어보죠. 그렇죠. 그 왜 그래?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동양 사람 뭐 이렇게 동양 사람하고 이제 같이 뭉치려고 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원래는 그런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그 속에서 어떤 전기를 받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는 학문이 풍수지리라 그러잖아요. 풍수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증상께서 그랬죠. 진짜 명당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진짜 명당은 너희들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의식이라 그래요. 모든 게 어디서 나가느냐 하면 내 의식에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을 위주로 할 때는 좋은 산, 좋은 터 그런 걸 많이 따졌죠. 물질이니까. 근데 진짜 좋은 터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나 내 의식처럼 좋은 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무슨 시를 따지고 말이죠. 조상을 따지고 별 의미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뭘로 돌아가냐면 이론론으로 돌아가요. 이론론으로. 그 몰랐을 때는 맨날 찢어진 걸로 보이죠. 2개, 3개 막 찢어진 걸로 보여. 근데 깨달음에 이룰수록 뭐냐 그게 허접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삼극인데 반드시 넷으로 돌아가더라. 움직이는 방향은 사더라. 이게 삼사성만이잖아요. 삼극이 될 수밖에 없군요. 다 벌어져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1에서 3까지는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을 짝대기 벌어지는 거 3개밖에 못 써요. 이대로 하면 4개 짝대기 4개도 되잖아. 근데 4개는 할 수가 없죠. 3개라. 근데 이게 천북의 핵심이잖아 사실은요. 근데 천북인 풀이한 사람들은 내가 가끔 물어봐요. 왜 3극으로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4극해도 5극해도 되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3극이라고 하느냐 물어보면은 또렷하게 대답을 못해 이제. 옛날부터 우리는 뭐 3, 4번이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뭘 하더라도 가위바위보 해도 3, 4번 해야 된다는데 왜 3, 4번이냐? 정확한 답변을 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우리 수박가람 비에서 그랬잖아요. 3번을 갈라야만이 중심에 구심점이 생기더라. 2번 갈라도 되지. 1번, 2번 가려면 4조각이지만은 십자가가 중심이 없잖아요. 껍데기만 생겨 이게. 그 껍데기에 생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산물을 봐도 중심을 못 보고 내면을 못 보고 껍질만 봤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3번을 가리니까 6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하나 그 7이 핵심이라 그래서 7이 핵심인데 그 7은 6이 아니면 7이 없잖아요. 그 내가 아침에도 그 하도 그 수리를 쓰다가 또 무릎을 한번 쳤는데 뭐냐면은 7간선 8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간선 8권지 이게 복귀도잖아. 이게 1하고 2에서 하는 거 원래. 1권천 이태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6이 들어가. 합한 거예요. 1이 합하면 7이 되고 2가 합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럼 8은 뭐냐? 1에서 7을 합한 거예요 또. 그걸 생각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요거는 순양이잖아요. 요건 순음이잖아요. 순양하고 순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7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양하고 순음하고 차이는 7밖에 없어요. 순양에서 7 가면 순음이 되고 7을 빼버리면 순양이 되고 그래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음이 2예요. 원래는 가장 맑은 음, 순양에서 생긴 음이니까 이게 가장 맑은 음이에요. 이게 순음은 아니죠. 순음은 요거라고 하지만은 그 시초는 이거거든. 요 놈이 6을 더해서 8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숫자가 제대로 보여요. 7이 아니면은 순양은 7이 아니면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천지인신유소문 그랬어요. 이게 몇 자입니까 지금? 7자. 예. 왜 하필 7자야? 이게 7자가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기초동량을 넣는 핵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기초동량은 선천을 갖다가 개백해갖고 후천에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기초동량을 다 지어놓은 그 완성된 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완성된 집의 이름이 있어. 요거잖아요. 여기 완성된 집이야. 그 여기 보니까 심영 신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자는 이게 집대자예요. 집인데 삼신이 같이 있잖아요. 심영 신이라는 삼신이 같이 있는 거지. 움직이는 주인공이 셋이라 그랬잖아요. 이 셋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삼신이 지금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집을 다 지어놓은 게 이제 심령신대다. 근데 그걸 놓는 것 같다 기초동량이라 했다. 이제 그 얘기잖아 지금. 근데 그 기초동량을 놓는데 핵이 뭐냐면 천지인신유소문이더라. 그 7자다 그 얘기예요. 자, 천지인신유소문. 자, 천지인신유소문이라는 뜻은 뭐죠? 자, 유소문 그러니까 글자잖아. 이게 글을문이니까 맨 끝에. 집은 집인데 무슨 집이냐 보니까 글집이야 이게. 글로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같이 있느냐면 천지인신. 요거는 사물이죠. 요걸 사물탕의 사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아까 그 삼극할 때하고 요건 내시고 그 다른 거예요. 그럼 삼극은 뭐냐? 우리 보통 천지인 그래요. 근데 여기 천지인신 그랬으면 그거나 뭐 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신이 하나 더 붙어서 지금 이게. 그럼 그 차이가 뭐죠? 삼극하고 요거는 삼극이라 부르는 게 안 되죠. 요거는 천지하고 인신까지 합해서 사물이라 해요. 그럼 천지인하고 천지인신하고 어떻게 달라? 그 표현이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달라요? 천지인이 하늘의 개념이라 그러면 이제 천지인신이 되었고 이건 땅에서 이제 이게 지금 사물 또는 사상이라서 요거 천지가 하나죠. 짝으로 치자면 천지가 한 짝이에요. 이게. 그건 옛날엔 인신이 아니라 인물이라 했어요. 천지 인물 그랬어요. 근데 후천에는 그 물질 문자가 후천은 뭐냐면 그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물질로 봤으니까 잘못된 시각으로 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전부 다 신이라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이 원래는 신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물질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이 안 보인 거예요. 지금 기초동량은 뭐냐면 신령신대, 심과 영과 신이 함께하는 집이라 하는데 그걸 짓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신에서 나온 거예요. 신의 작품이라. 이게 삼극을 삼신이라 했잖아요. 신의 작품인데 그 신의 작품은 뭐냐면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예 가요. 근데 머릿속에 글 쓰면 뭐래 그거. 붓을 들어서 직접 작품 남겨놔야만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물질이 왜 필요하냐? 다 신의 작품이라잖아요. 신이 살아있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소예가가 그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신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천 있잖아요. 백두산이니 무슨 산이니 조그만 야산이라고 해도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냐면 신이 만든 작품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웅장하고 뭐 미사가 있고 그래야만 이제 감탄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 그런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신도 큰 걸 만들고 작은 걸 만들고 다 만들어 이렇게. 작은 것도 다 신이 만든 거라 큰 것만 만든 게 아니고 그 형상을 그대로 인간이 신의 습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뭔가 만들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그걸 이제 화가라 그러죠. 화가만 그림 그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화가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면은 내가 볼 때는 내게 진짜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죠. 글을 내가 남들이 우습게 볼지라도 내가 어떤 시 같은 거 써서 진정성이 들어가면 돼요. 아름답고 추하고 하는 것은 그는 남들이 보는 눈이지. 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혼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은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신이 만든 것처럼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나 그런 관점을 갖는다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자꾸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들 그러죠. 어렵긴 뭐가 어려워. 자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우리나라 돈이 옛날보다 더 많아져요. 가면 가서 더 많아졌지. 뭐가 적어져? 근데 왜 적다고 느끼냐면은 옛날보다 씀씀이가 커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않고 무언가 남하고 비교를 하다니까 이게. 내가 만들었으면은 내 온 정력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다면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야. 근데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야, 이게. 심령신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심령신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그 요령만 알려준 거예요, 우선 지금요. 만들고 안 만드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 보고 와서 물질 세상에 그래. 물질 세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안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드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물질 세상은. 왜? 돈이 최고니까. 돈만 주면 남들이 와서 다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신선이 사는 세상이 오면은 자기 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그래야만이 집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자, 요새는 조금 낫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거였어요. 집값이 왜 올라야 돼요? 20평도 안 되는 게 뭐 3억, 4억 보통 그렇게 가요. 아까 전철을 타고 오는데 옆에 있던 두 노인네가 하는 얘기 그거 미쳤다고 그래. 이놈의 세상에 미쳤다고 다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미쳤죠. 20평도 안 되는 게 어떻게 2억, 3억.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참 다 그 속에 신이 들어있다는 걸 감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을 어떻게 사고 팔고 해요? 세상에 신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있죠. 종교판에서 그러잖아 지금. 종교판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 노인네들도 어느 종교를 믿는지 그까지 모르겠지만 이미 돈이나 신에 중독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또 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그걸 개탄하면서도 속으로 뭐냐면 나도 몇 억짜리 집 있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세상에서는 집을 살고 팔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생각해보세요. 땅을 내가 만들었으면 당연히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저 땅을 내가 만들었어? 나는 그냥 그 땅을 만들어준 그 터 위에 내가 잠시 머물고 가는 것뿐인데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 거. 처음부터 그게 누구 땅이었나요? 아마 맨 처음에는 어떤 힘센 사람이 금을 거놓고 이거 내 땅에 그랬을 거야. 그래갖고 자자손손 등급에 올려놓고서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신이 만들어놔요.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신처럼 행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망해야 돼. 이런 제도에서는 빨리 없어져야 돼. 그걸 빨리 없애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지인신유소문이라 천지인신이 함께하는 글짓다 그 얘기잖아요. 이 소자가 집소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지인신은 삼극에서 말하는 천지인하고 다른 거죠. 삼극에서 말하는 천지인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관념적인 거였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천지인신은 완전히 이제 주체가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천이 요 천은 뭐냐면 우리 천지인할 때의 천 관념적인 천이 천신이지 그 천신이 자기 모습을 갖다가 드러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지. 저 하늘 있잖아요. 저 푸른 하늘. 저 푸른 하늘이 신 자체는 아니잖아요. 저게 신의 형상이에요. 근데 왜죠? 저게 하늘의 형상이야 지금. 천신은 뭐냐면은 원래 무형이잖아요. 천신은 무형이고 지신은 뭐냐면은 모든 유형을 다스리는 신이잖아요. 천신은 무형을 다스리는 신이고 무형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무형으로 들어있는 거지. 그럼 무형으로 있는 상태를 갖다가 저 하늘에 무형이 집합체가 하늘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때 천은 천신, 관념적인 천신이 형상으로 한 그 상태를 말한 거죠. 지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신이 그 형상을 드러내면 땅이 돼요. 그 지신은 왜 땅이 형상을 취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지신은 음이니까. 음은 다 받아들이는 상태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것은 땅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받아주지 않으면 땅이 받아주지 않으면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 나무가 어떻게 나오고 다 받아주는 거라 이게.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를 놓고 볼 적에 남자를 하늘이라고 하고 여자를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받아주는 걸 여자가 받아주지. 뭘 받아주냐면 씨를 받아주잖아요. 그걸 이제 남자라고 그러지. 이제. 남자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거든. 하늘이 뭘 모이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모이게 하죠. 모여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지. 뭐가 모였어 지금요? 무형들이 다 모였어 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머리통이죠. 머리통에 머리란 용어가 왜 생겼다 그랬어요? 머리. 멀리 보라. 그렇죠. 말 그대로 원대하다는 얘기죠. 멀리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참. 그때 천지 인할 적에 이는 인신이죠 이게. 인신. 근데 왜 천지인할 때 그대로 천지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는데 인은 인하고 물 두 가지 원래 인물이라 했어요. 근데 물이 아니라 이제 신으로 바뀐 것뿐이지. 왜 인에서는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거는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로 돼 있잖아요. 하늘도 하나고 땅도 하나라지. 땅이 두 개인가요? 음도 하나고 양도 하나지.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합하니까 아들과 딸이. 이는 뭐냐 아들이고 신은 여기서는 이제 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모든 형상은 2로부터 시작하는데 숫자로 놓고 보면 이거잖아요. 1, 2, 3, 4 이 네 가지가 생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1과 2라는 숫자는 기본적인 원리만 이야기한 거지 실제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죠. 1이 드러난 것은 3이에요. 이거 3극이라 그래요. 3신이라고 하는 거고 형상은 2에서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형상이 드러나는 거는. 왜냐하면 1하고 2는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1은 우리 합에서 그러잖아요. 북방이 있잖아요. 2는 남방이 있어요. 이렇게. 극과 극이잖아요. 이게. 3하고 4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는 왼편, 동방, 서방, 동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건 수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거 뭘 가르쳐요? 이거는 극과 극이란 얘기잖아요. 그 극과 극에서는 뭐냐면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어. 요거는 음의 극이고 양의 극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조화를 이룬 거 이거잖아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화의 결정체예요. 이거는. 요 두 개는 뭐냐, 1하고 2는 조화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천지라고 했죠. 천지 자체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뭘 움직여? 바탕이지. 이거는 하늘은 뭐냐면은 모든 양을 갖다 다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이거는 음을 묶어놓은 거고 다르죠. 움직이는 놈은 3하고 4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 성환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1, 2 성환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움직여서 이렇게 서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놈하고 요놈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고리가 될 수가 없어. 끝과 끝인데 어떻게 움직여요? 요거는 1하고 2 합이고 요거는 2하고 2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합이고 음과 양과 양의 합이고 요것도 이렇게 요걸 왜 생수라고 하냐면은 1 더하기 3 이게 4란 말이에요. 또 2는 스스로 움직이니까 4가 돼버려요. 그럼 보세요. 1, 2, 3이 있는데 1, 2, 3은 뭐냐면 전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건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 진짜 움직이는 것만 말하러 한다면 1하고 3이지. 2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갈라진 조각을 말한 거죠. 원래는. 근데 갈리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니까 1, 2, 3으로도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숫자를 움직이는 숫자를 상징한다. 그러면 2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짝수이기 때문에. 2하고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하고 3을 합하는 게 4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하고 3인데 요것도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일까요? 1하고 3 자체도 그래요. 이게 진짜 양이죠. 이게 음이라. 왜냐하면 이게 1하고 2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짬뽕 됐잖아요. 순수한 양이 아니란 말이지. 이게 순수한 양이지. 이게 태양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태음이 뭐냐면 이거지. 이거 2라 이렇게 1 더하기 1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1하고 2는 한 짝이잖아 이제. 그럼 3하고 4는 뭐냐면 요 두 개가 합해서 나온 자식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천지, 인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2가 더 발달한 거죠. 2가 더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두 쪽을 두 개를 한 번 더 쪼개니까 네 쪼개야 됐다는 얘기지. 이거는 1이란 거 뭐냐? 쪼개는 그 자체를 말한 거거든요. 갈라지는 거. 근데 갈라지는 것은 3번 갈라진다고 얘기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움직여지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여지는 거. 다르잖아요. 근데 1하고 3을 합해도 4고 이렇게 4라는 수의 숫자가 바로 그 얘기예요. 1하고 3을 합해도 4야. 2하고 2가 합해도 4예요. 그 4라는 숫자는 뭐냐면 음만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2하고 2는 분명히 음만 있어. 근데 1하고 3은 양만 있잖아요 또.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사람들은요. 그래서 4 하면 일단 4 그러면 뭐죠? 음과 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정렬이 됐다는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음과 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 속에 그 남자 열매만 있나? 여자 열매는 없어요. 수컷만 있고 암컷만 있다. 암컷은 없다. 그게 아니고 암수가 다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 4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모든 걸 주워 담는 그릇. 그러니까 방에도 사방이야. 가장 기본이 사방이에요. 이방이라는 용어도 있죠. 양방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 요것만 얘기한 거지. 그 양방 갖고는 안 돼요. 그 음량이 맞질 않아. 그래서 그것은 싸움박질밖에 안 돼요. 맨날 싸우면. 3이 들어가지 3까지 이르지 않으면 요거 갖고는 맨날 싸워요.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뭐 투닥투닥 싸우지 않는다고 해도 요 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끊어져 버려. 생명이 없어 버려요. 반드시 3이 나와야 돼. 3 하면 어쩔 수 없이 4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1, 2, 3, 4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생각들을 안 해서 그래요. 이 속에 뭐가 있을까 자꾸 파고 들어가면은 얘가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그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어주는 거예요. 3이 가면 다시 4가 또 열리는 거죠. 아 그럼요. 1 있으면 당연히 2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3 있으면 4가 있는 거고 그 다음 6 있으면 7 있는 거예요. 그 1과 2, 3과 4 그럼 또 어떤 5, 6 그래요. 6, 7이에요. 6, 7, 8, 9 5하고 10이 짝이지.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5와 6이 짝이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렇다고 5와 6이 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5와 6이 짝이 될 때가 또 있어. 그거 뭐냐면 5대양 6대주 그러잖아요. 또 인체는 5장 6바 있어요. 5육기가 있는 거고 그런 이치를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른 인치인데 그 이제 홀수의 중심하고 짝수의 중심 그걸 얘기할 때는 5와 6이 등장하죠. 이제. 근데 이거는 홀수 짝수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지. 그냥 음과 양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양의 대대를 말할 적에 상대적인 작용을 말할 적에 이렇게 하는 거고 5하고 6을 갖다 중심에 집어넣을 때는 그게 아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몰라요 사람들은. 그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숫자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럼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좋은 그 소식이 들려올 거야 아마. 자, 그래서 기초동량을 넣는데 그 기초동량의 주인공은 3이지만은 그 삼신이 움직이는 것은 사방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지, 인신, 사물을 말한 거예요. 천지, 인신, 사물이 함께 있는 글집이다. 그러니까 원래 유소시라고 있잖아 이게. 유소문화 때 이게 유소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뭐한 사람이죠 이게? 유소시. 그 삼황오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황이 누구예요? 삼황. 염제신농. 신농. 황제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수인씨란 얘기 들어봤어요? 네. 수인씨 또 씨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수인씨, 유대씨, 뭐 유소씨, 뭐 복혜씨. 네, 복혜씨. 이 씨가 본래 그 씨라. 씨는 뭐냐 근본을 말한 거예요. 그게 본래 삼황이에요. 그럼 복희씨는 농사짓는 법을 일러줬잖아요. 유소씨는 집 짓는 법을 일러주고 수인씨는요. 씨 뿌리는 거예요? 수인씨는 불. 그 숫자가 불숫자거든요. 근데 유소문이라고 했을 때 그 문 자체가 그렇죠. 이게 집이니까 숫자가 있지. 집 숫자인데 본래 무슨 집을 이렇게 보통 집은 택자를 써요. 집택자 또는 집주자 그렇게 쓰는데 이것도 집숫자죠. 근데 어떤 집이죠? 새집 나무. 그렇죠. 새집이 나무에다 이렇게 걸친 새집이죠. 그 왜 유소시라고 했냐면은 새라고 이제 맨 처음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보통 하늘에서 천일, 지, 인삼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하늘에서부터 의식이 시작하거든요. 의식이 시작하는 집을 갖다가 새집이라 그래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짐승이니까 이제. 그래서 유소 씨의 그 이제 비유를 들은 거죠 지금. 근데 그것이 그런 자 그리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7자로 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천지 인신 유소문.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이게 7자잖아요. 지금 천지신 유소문 7자인데 그 7개의 중심이 어떤 숫자죠? 4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 중심에 있는 게 요거잖아요. 네 번째 있는 게 중심이거든요. 그 4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기초동량이 몇 자냐면 4자예요. 그래서 그 7의 중심을 갖다 뽑은 거예요. 이게 7의 중심. 그럼 7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칠성이죠. 칠성은 뭐 잘 알다시피 무지, 혼돈, 미개 그런 걸 밝혀주는 빛을 가리키는 거죠. 그 7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1 더하기 6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1 더하기 6이라는 게? 6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2 더하기 2 더하기 2잖아요. 3극에 있는 음량을 갖다 전부 다 모아둔 거. 이렇게 모아두었는데 그냥 모인 상태만 얘기한 거죠. 써먹지는 못해요. 써먹으려면 반드시 1, 2, 3, 4가 나와야 돼요. 생하게 만드는 것은 1, 2, 3, 4거든. 그 6에서 맨 처음에 1이 나오는 거 7이라 그래요. 2가 나오면 8이 되겠죠. 3이 나오면 9가 되고 4가 나오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6에서 1이 나온 상태가 7이라 그래요. 2가 나온 상태는 8이 돼요. 그럼 벌써 그 의미가 와닿을 텐데. 6에서 2가 나온다는 얘기 이게 음량이잖아요. 지금. 음량은 뭐냐면은 짝으로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고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3개의 음량이 모인 상태에서 모이긴 모였는데 어떤 상태냐면 아직 뭔가 나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어두운 상태라는 얘기죠.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6을 갖다가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수를 인력수의 6을 갖다 왜 제일 어두운 곳에 배치를 하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2, 4, 6을 통해서 8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의미가 하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다 갈라지면 8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6은 뭐죠? 여기서 시작했어요. 6이라는 놈은 여기 2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를 통해서 그러니까 2, 4, 6, 8 중에서 2, 4, 8만이 조각이지. 이렇게 형상이죠. 6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죠. 6을 갖다 누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고 해. 근데 이것도 형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지금. 그럼 6은 뭐죠? 기죠, 기. 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을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모아놓은 거지. 아직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으로 다 드러난 상태는 8이에요. 바로 6 더하기 2라니까. 6에 있던 음량이 드러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9는 6 더하기 3인데 그럼 뭐죠? 6에 있던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6 속에서 3극 또는 삼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삼신이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요거 어둠 속에 있던 음량이 겉으로 드러난 거고. 그럼 10은요? 어둠 속에 있던 사상이 드러난 거 이제. 자, 이 음량이 드러나서 8이 된 거하고 사상이 드러나서 10이 된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걸 제대로 분간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예요. 자, 어둠 속에 들어있던 1이 드러난 건 칠성이더라. 그렇게 맨 처음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이게 1이 1, 3 이런 것은 뭐냐면은 홀수잖아요. 홀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움직이는 거죠.
2하고 4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둠을 말한 거지. 형상을 말한 거지. 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양기가 빛이죠. 양기니까. 빛이 최초로 움직이니까 환하겠어요? 아직 어둡겠어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둡지. 그러니까 칠성이라는 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밤하늘에서 칠성이 뜨지 별은 밤하늘에 뜨는 거지. 그게 어떻게 대낮에 떠. 그러니까 6 더하기 1이 7이다. 바로 그 얘기였죠. 천지인신 유소문이. 그러면 6 더하기 3, 9는 뭐냐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밝아진 거지.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변화에 밝아진 거예요. 밝아졌다 하니까 형상에 밝아진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변화에 밝아진 거예요. 그래 형상에 밝아진 건 뭐죠? 2나 4지 이제 2도 그렇고 4도 그렇고 그럼 2하고 4를 합한 8과 10은 어떻게 더 밝아졌냐면 10이 밝아진 거죠. 10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숫자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문자에 빠져버려. 큰 병폐입니다. 문자에 빠져버리네. 나도 요새 이런 게 많이 보여. 그전에도 조금 보였는데요. 솔직히 그전하고 지금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같은 천부경이라고 해도 지금 옛날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볼 때 왜 손가락이 몇 마디에 전부 다 양수합하면? 28마디. 28이잖아요. 이게 왜 28이야? 28수. 그렇죠. 지금 이게 천지신 유소문이 4잖아. 이게 사방으로 기초동량이 넉자잖아요. 이게 사방이라. 이게 28이라 지금 이게 지금 4, 7이 28. 4, 7이 28. 28수가 하늘의 별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다 집을 짓는 거냐면 저 하늘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옛날 하늘을 뭉개버리고 새 하늘 짓는 거야 지금. 계시록이네 계시록. 그럼요.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이 나오네 진짜. 그러네 진짜. 또 보니까 4자, 7자, 13자로 해서 13자의 중심이 7자, 그렇죠. 7자 중심이 네. 4자 이렇게 딱. 그렇죠. 이게 지금 6자잖아요. 이게 지금. 시천주 조화정 6자, 영세불만만사지 7자. 그 다음에 직임기 오래되면 8자, 6, 7, 8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직임기 원회대가 여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기초를 넣는 거예요. 직임기 원회대가 나중에 나와야 돼요. 그건 집에 거의 다 될 적에 나와요. 어쨌건 이게 7의 중심이 4고 13의 중심이 7이고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는지 보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13은 뭘 가르쳐?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만사지. 먼저 뜻을 풀이하면은 시천주는 뭐냐? 천주님을 모셨다고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모셨다.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고 얘기해요. 조화를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귀신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천주님한테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 영세토록 불망, 이게 잊을 망자거든요. 잊지 말고 만사를 알게 하옵소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현상이냐면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지게 해달라 그 얘기지. 지금까지의 종교는 지금도 그래요. 전부 다 내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저 하늘 어딘가에 앉아있는 그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동학과 서학의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왜 수훈 선생 보고 이제 요 주문을 맨 처음에 수훈 선생한테 내렸잖아요. 그게 1860년 음력 4월 5일에 내렸다 그랬어요. 1860년 음력 4월 5일. 왜 4월 5일인지 그 전에 설명드린 걸 기억하는데 4하고 5잖아요. 4하고 5. 4하고 5 하면은 4는 7의 중심이고 5는 9의 중심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여기서 빠진 게 6이죠. 이제 6까지 들어갔네. 6은 11의 중심이고
4월 5일 날 그렇게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때가 좀 덜 된 거예요. 그러지만은 뭐냐면은 그 칠성 있잖아요. 그 어둠을 밝히는 칠성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구궁의 중심을 딱 바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6은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쓰지 않고 그 숫자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천문 음양청사였죠. 그 6자로 한 거예요. 그게 6이라는 전번에 천문 음양청사라는 것도 그냥 자세하게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 천문이 뭐냐면은 사해요. 사해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을 그 기사하고 기에로다가 이 사가 뭐냐면 후천의 시두잖아요. 시간의 머리. 그게 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음양은 뭐죠? 그게 묘유. 6월 세수를 말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음양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묘분데 지금 여기 26쪽이죠. 26페이지 보면은 26페이지 26페이지를 보면은 음양은 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음양은 묘라 그래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음양이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3개, 여기는 두 개로 해서 삼천양제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글자를 갖다 지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음양은 묘라고 한 거 뭐냐면 요 부의 이름이 묘부예요. 묘부. 요 부의 이름이 사부야 이제. 요 부의 이름. 이게 이제 천문, 음양, 정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때는 설명을 일부러 생략을 했던 건데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문은 사해를 말한 거고 시두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묘부, 음양은 세수를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축부죠. 이건 축부라고 해요. 정사부, 축부인데 그렇게 일하는데 이 축부는 뭘 말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두, 세수, 그럼 이건 뭐예요? 마지막 하나는 태세지. 태세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으로 음양청산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6자인데 그 6자는 인존문명의 핵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는 천존문명의 핵이고 실수의 핵이니까. 요건 지존의 핵이고 요건 인존의 핵이고 그 천중수, 지중수, 임중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147은 하늘이고 원래 258은 땅이고 369는 인간이다. 그러면 4, 5, 6이 원래 중심이에요. 천중, 지중, 임중. 그래서 4월 5일 날 수은 선생한테 4월 5일 날 하필이면 왜 4월 5일 날에 하늘이 그때는 상제님이었어요. 상제님이 수은 선생한테 이 주문을 갖다 21자를 열어주었느냐면 4하고 5를 열어야 되니까 중심을 열어야 되니까 천지의 문을 열 적에 이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60년 후 1920년 음력 4월 5일 날에 뭐가 열렸다 했잖아요. 또 똑같은 음력 4월 5일 날에 사수장이 장기진 씨가 똑같은 음력 4월 5일 그날 이제 현모경을 최초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60년이 흐른 1980년 음력 4월 5일이 양력으로 5.18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느냐 이제. 어쨌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능 만사지 이게 열석자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은 뭐냐면은 그 핵이 중심이 천빈신 유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열석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증상께서 뭐라 하냐면 내 몸이라고 했어요. 내 몸.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증상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걸 물질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한 자를 갖다가 보통 30.3cm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자로 알잖아요. 이렇게 보통 30cm 정도 올리는데 열석자라니까 30 곱하기 14니까 이제 390cm. 그 4m짜리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거인으로 와서 뭐 할 거예요? 그냥? 짧게 우는 게 이게 신의 일인데 실제 증상은 그 그림 사진 보면 굉장히 작게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앉아 있는 모습.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요. 그 대순전이 보면은 일체 그림 그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후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나다 해가지고 나를 숭배하리라. 그걸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걸 그려가지고 지금 모시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증사님이나 예수나 다 자기 얼굴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그랬죠. 지금 그 교회당에 있는 예수 얼굴도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예수라는 인물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증산의 그 영정, 사진이라고 보통 영정이라 하는데 그런 걸 그린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답이 나오는 법인데 애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진짜 예수, 진짜 증사는 형상이 없어요. 여석자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도 여석자, 증선도 여석자예요. 예수가 여석자란 말은 12제자를 건드렸잖아요. 12제자고 자기의 중심이었으니까 그게 13이잖아. 그럼 왜 열석자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느냐? 13자. 10의 중심이잖아요. 이게. 열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아까 3, 4, 10이 하니까. 3, 4, 10이는 뭐냐면은 삼신이 자기의 모습을 사방으로 드러낸 게 3, 4, 10이잖아요. 그 하루가 12시간이야. 그 하루가 결국은 뭐냐면 삼신의 활동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12시간 하루란 말이에요. 그게 12개월이에요. 똑같은 의미지 이제. 그럼 3, 4, 12의 한 중심이 그걸 12를 갖다 그대로 두면 흩어져 버리니까 그 신통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기면 그게 1이라 이제. 그 1을 12 더하기 1에서 1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천유 13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천유 13도. 천유 13이 될 수밖에 없군요. 네. 그 12가 지나고 13은 뭐냐면 새로운 출발을 말한 거거든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는 저 하루가 12시간을 이렇게 꽉 차면 그 자전이 완성됐다 그래요. 공전과 자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루 돌면 지구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전이지. 그 다음부터 뭐냐면 태양과 달과 같이 돌아요. 그 이제 공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시작하는 숫자가 13이란 말이에요. 그 이건 절대수예요. 그래서. 숫자 자체도 13이니까 10이 돼가지고 셋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냥 3하고 13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음과 양이 온전히 결합해서 나온 거고 그냥 3은 뭐냐면 결합 없이 그냥 원칙만 얘기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요. 23하고 또 다르죠. 23. 이건 뭐죠? 33. 이게 다 달라요. 지금. 그럼 이게 완벽한 거죠. 33. 그렇잖아요. 12세계 있다는 얘기는 뭐죠? 1012, 12인식이다. 그러면요. 그 완전히 일적 식거가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30세 공생에 전도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에 관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43도 마찬가지고 수은 선생은 4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그 위인들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은 걸 사람 인류한테 그 전달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수리가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13자라고 하는 것은 3, 4, 12의 중앙을 가리키더라. 그 얘기는 뭐죠? 삼신이 사방으로 운행하는 그 이치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다. 그럼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삼사성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그 몸으로 내가 되면은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그걸 신의 몸이다. 그래서 그 깨달음도 1각, 2각, 3각 이렇게 나가요. 제일 그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 13각이라 해요. 그걸 대각이라 해요. 큰 대자. 대각에 이르렀다 하면은 13지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3지에 이르렀을 적에 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뭐 예수는 7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부처는 9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자기 주관이니까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건 13지에 이른 분은 증산이 유일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증산계에서 하는 얘기죠 이거는. 나는 몰라 이런 거 들려는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지. 자 13은 그러니까 근데 왜 있을 유자를 썼을까요? 참고로 15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행. 네. 이게 달라요. 15는 천행이라 해요.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2, 6, 12 더하기 1이라 하잖아요. 이거는요. 3호죠. 3호 15지. 삼신의 오행으로 다니는 거. 그럼요. 오행은 뭐냐? 막힘이 없는 거죠. 사하면은 다 담은 거지 사실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서남북 틀을 말한 거지. 그 사 자체가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사방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에 있는 게 동서남북 이렇게 다니는 것뿐이지. 그 사방에 있는 그 일을 갖다가 4더하기 1에서 5라고 해서 그 5가 단일행자,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 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이죠. 오행이 온전하게 다니는 것 같다 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3, 5, 15죠. 그래서 그걸 분떠서 만든 게 1절이잖아요. 1절. 15일마다 절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진주다, 15진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주인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여기서는 지금 그럼 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천행 다니는 거니까 그런 거고 유는 그런 거예요. 유는 이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어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 지금 집을 짓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집은 눈에 보이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다니는 거라고 한다면 12섯째로 했어야죠. 이렇게 6째가 아니라. 근데 집인데 집이 돌아다니면 써요. 집은 고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삼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삼신이 사방이잖아요. 사방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고정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동서남북에 머물 수 있는 곳. 그걸 천이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거죠. 삼신이 머무는 곳.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삼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인체에서 말하자면 삼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쉬는 곳. 그게 경락이에요. 12경락. (12경락이고) 그 중심에 이제 진짜가 있죠. 그 중심이 뇌에 있으니까 지금.
그 경락도 하필이면 12경락이라 이상하지 않아요. 경락이란 존재는 눈에 안 보여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그거는. 신경줄은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신경이 끊어졌다. 이을 수도 있어. 근데 경락이란 건 애초부터 형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 신경하고 경락하고 같은 거예요. 원래는. 같은 건데 이제 그 용어만 다른 것뿐이지. 그래서 그 뭐 전번에 우리 말했잖아요. 독일에서 우리 교포가 뭐 수번 쓰던가 이제. 그 진짜 잘 나요. 병 진짜 잘 나요. 암도 고쳐. 간단하게. 못 고치는 게 없대요. 예. 나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그만큼 발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발이 그렇게 중요하죠? 이치적으로 보세요. 이치적으로 보면 이건 하늘이에요. 배는 땅이잖아요. 사지는 인간이잖아요. 지금 인존시대야.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물질하고 마찰하는 것이 뭐냐면 발하고 손이에요. 머리가 땅하고 마찰하는 일 거의 없어요. 어떤 물질하고 마주치는 게 거의 없어요. 몸통도 마찬가지야. 근데 사물하고 마주치는 건 손하고 발이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죠? 많이 사물하고 부딪힌다는 얘기는 뭐죠? 거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 머리의 뜻하고 그걸 받침하는 힘, 그걸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게 손발이잖아요. 인간이니까. 사실 이 속에 다 있어요. 손발 속에. 근데 그걸 그 무의식적인 신경을 갖다 그 양반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그분이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라가서 참 그런 거 확실히 한국 사람 머리가 대단해. 뭐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치료하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아주 간단해요. 나도 진짜 간단해요. 우리 사람 여기 맨날 오른손이 그 였을 때 교통사고로 맨날 왼팔만 쓰잖아. 걔 맨날 아파요. 근데 지금 안 아파요. 그거 그대로 해서 그래.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계속 주물렀나요 또? 아니 발에서 발바닥을 넓적다리인데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깜짝 놀란다니까 진짜. 그래서 계론도 썼잖아요. 그러다 자기 병은 자기가 스스로 고친 날을 이룬다고. 당연하죠. 그래야 돼요. 내 죄는 내가 없애는 거지. 누가 내 죄를 누가 없애줘요? 그럼 나는 뭐야? 참네. 헌금 내잖아요. 죄 없어달라고 맨날 일주일마다 교회 가서 헌금 내고.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어떤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 보면 답답하죠. 왜 헌금을 내고서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지. 대순진례는 이 돈 내는 거 없나요? 엄청 내지. 대순진례 강탈하다시피 해야지. 그래서 일단 강좌는 이걸 끝내고 이제. 거기서는 용어를 뭐라고 해요? 뭐 불교를